추수감사절입니다. 감사는 어떤 면에서 신앙의 척도가 됩니다. 신앙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보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라는 이런 외적인 것보다 사실은 이 감사가 얼마나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표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자랑의 반대이기도 하고 절망의 반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재수 없을 때가 있답니다. 언제 그러냐?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한 것이 자랑이 되면 그렇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자기가 나타나죠. 감사는 반대입니다.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가 나타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배움으로 여기에 정말 드릴 게 감사밖에 없음을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절망이라는 것도 사실은 다른 형태의 자기의입니다. 절망이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태거든요. 하나님은 그 어떤 실패와 절망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절망은 그 하나님을 놓는 거죠. 그 하나님을 놓으면 절망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니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사는 절망의 반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감사로 표현된 것이지요. 우리는 어떤 일이 좀 잘 되면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자랑하고 싶고요. 뭔가 좀 안 되면 자기와 자기 삶에 대해 좌절하고 절망하곤 하지만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로 점령할 지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여리고성이었죠.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고, 이제 두 번째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지금 8장을 읽었는데 8장 1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가서 싸워라, 이런 이야기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싸워라라고까지 전략까지 쫙 알려주십니다. 이게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매복 작전이었죠.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 가르쳐 주신 전략대로 싸워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세상과 어떻게 우리가 싸워야 할지 그 전략과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이런 어떤 교훈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오늘 이야기까지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까지 나오는 그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좀 한번 다시 되짚어 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이란 무엇일까요? 6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앞에 펴 보실 수 있으면 보세요. 앞으로 조금 가서 6장 17절을 가 보시면 이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쭉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온전히 바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이 말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건데, 원래 이 헤렘이라는 뜻이 무슨, 이제 제가 뭐 히브리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거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원래는 헤렘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가래 끓듯이 헤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헤렘 이렇게 읽겠습니다. 이 헤렘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 뭐냐면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파괴해 버린다, 진멸한다. 그래서 진멸해서 온전히 바치라. 여기 지금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은 완전히 진멸을 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처음부터 이 가나안 입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사실은 이 헤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게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 7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명기 7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진멸할 것이다, 이게 이제 헤렘입니다. 아까 이제 온전히 바치되라고 나오는 이야기와 같은 말입니다. 왜 다르게 번역을 했는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이에요. 이 명령이 신명기에 몇 차례 반복이 됩니다. 신명기 13장 15절에도 보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진멸하는 것, 이게 헤렘이고요. 또 20장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진멸하되, 여기도 이제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렘이라는 이 명령은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명령으로 이제 주어진 겁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느냐? 가나안 원주민을 헤렘해야 됩니다. 진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명령에 대해서 사실 좀 사람들이 불편해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진멸하니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좀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과격하게 나오거든요. 남녀노소, 가축, 거기에 있는 종들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잔인하고 폭력적인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불편함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면서 신약의 하나님은 좋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실제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거의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예를 들면 무슨 십자군 전쟁과 같이 이렇게 적군을 완전히 박멸시켜야 된다, 이렇게 있었던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또 그 형태는 좀 다르지만 지금도 사실은 세상과 이 처절한 또 철저한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기독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폭력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실제로 폭력을 사용해서 기독교 가치를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볼 땐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라는 식으로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이 다를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또 구약 성경 자체가 가르치는 것도 문자적으로 싹 다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먼저 이 헤렛 명령이 왜 주어졌는지를 봐야 되는데, 신명기 20장 17절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봤는데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을 주시고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방인이니까 저것들을 싹 다 죽여버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들에게 어떤 영향을 받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까봐,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쟁 내내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하게 진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나면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지나 사사기 가면서 나오는 얘기가 다 이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아있는 아직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저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저들의 올무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른 나라의 괴롭힘을 받고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이 사람은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다시 범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를 가면서 이제 계속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내내 범죄한 것이, 그렇게 자꾸만 범죄한 것이 문자적으로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를 한 것이었을까? 만약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원주민을 진짜 문자적으로 싹 다 진멸했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까?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훨씬 좋아하거든요. 문자적으로 진멸을 하고도 얼마든지 범죄했을 겁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가르치는 건데, 이제 그러니까 그 수위가 조금 이렇게 좀 순하게 나온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제비에 나오는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땡겨가지고 막 갔단 말이에요, 딴 나라로. 첫째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켰죠. 아버지를 배반하지도 않았고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돌아온 동생을 바라보지 못했죠.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버지의 뜻대로 다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걸 죄라고 합니다.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재수 없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문자적으로 하라는 건 다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배우지 못한 겁니다. 규칙은 잘 지키는데 여전히 마음에 죄악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동성애를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는 이것, 기독교의 가치를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하는 건 그건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지옥 간 사람 보고 넌 동성애 했기 때문에 지옥 갔어 이렇게 얘기 안 할 겁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칙은 잘 지키는데 아버지 마음은 전혀 안 배운다면, 동성애 안 해요, 낙태 안 해요, 주일 성수 잘해요, 뭐 11조 잘해요, 뭐 이것저것 규칙은 잘 지키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안 배운다면 그건 말짱황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은 사실 저들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악된 본성,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에 관한 것이지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그 외부의 적에 관한 것은 사실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구약학을 공부하신 구약학자들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동의한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진멸하라는 명령, 남녀노소 불문하고 싹 다 진멸하라는 이 명령은 이때 당시 고대 근동 문헌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 전쟁에 나갈 때 이런 명령을 갖고 나갔다고 그래요. 이거는 진짜 문자 그대로 싹 다 죽여버려라라는 뜻이 아니라 과장법을 사용하여 완전한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때 당시에 갖고 있던 문헌적 특성이 이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것이 진멸하라는 명령이지 진짜 문자 그대로 싹 다 죽여버리라는 명령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신명기 아까 7장 18절에서 나온 이야기가 그건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 그 너희 마음에 범죄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작은 씨앗이라도 싹 다 없애버려라라는 이 말이 표현된 것이 이제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하라는 표현이지 문자적으로 이렇게 싹 다 살인을 해서 죽여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진짜 진멸의 대상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진짜 진멸의 대상은 저들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 뒤에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헤렘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 안 한 겁니다. 이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아이성을 먼저 쳐들어가요. 여리고 성은 아이성보다 큰 성이거든요. 이제 이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을 그냥 그 성을 몇 번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더니 무너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큰 승리를 이렇게 맛보고 아이성을 봤더니 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냅다 쳐들어갔다가 전투에서 패배하고 한 36명이 죽었다고 나오고 나머지 산 사람들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을 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겠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만 해도 진짜 기세가 등등하고 그랬을 텐데 여리고보다도 작은 아이성에게 지다니 이럴 수가 없다. 이게 다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유, 저들이 왜 졌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아까 이 여리고 왕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바쳐야, 헤렘을 해야 된다. 진멸해서 다 바쳐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온전히 바쳐야 할 것을, 헤렘해야 될 것을 헤렘하지 않고 누군가 그것을 훔쳐갔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결과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결과 너희는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 바친 것이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헤렘이 됐습니다. 원래 헤렘은 누구냐? 원래 헤렘을 해야 됐던 건 누구냐? 이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헤렘이 되었어요. 원래 진멸의 대상이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그걸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멸해져야 할 것이 멸해지지 않으면, 헤렘되어야 할 것이 헤렘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어요. 무슨 일에선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이 아이성을 그들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헤렘되어야 될 게 헤렘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와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아이성을 저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에 뭐가 일어났겠습니까? 해렘돼야 될 것이 해렘된 그 일이 일어났겠죠. 이스라엘 안에서. 거기에 이제 아간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간은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외투, 금, 은 이런 것들을 이제 자신이 취했죠. 아간이 이제 나중에 제비 뽑혀가지고 이렇게 그 아간이 이렇게 앞에 나오게 됐을 때 그걸 뭐 순순히 자백합니다. 예,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가 탐나서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지죠. 이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지자 26절, 그러니까 본문은 아니죠. 여호수아 7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간의 이야기가 드러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맹렬히 진노하시는 분이시며 죄가 제거되어야만 진노를 그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가 된 아간의 죽음으로 아간이 이스라엘의 죄의 대표가 돼서 죽은 겁니다. 아간만 훔쳤을까? 이거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최소한 탐심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진멸 아래, 그러니까 해렘되어져야 될 상태에 들어갔는데 아간이 대표가 되어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이 되었죠. 이 이스라엘의 죄가 된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진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9절에 보면 이제 아간이 이렇게 제비 뽑혀서 나왔을 때 여호수아가 아간을 이렇게 불러요.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좀 보자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 내린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아들을 죽음에 넘겨줌으로써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해야 했던, 해렘당해야 했던 이스라엘이 아간 한 사람이 진멸당함으로써, 아간 한 사람이 해렘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금방 알아찹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해렘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노를 당신의 아들에게 그 모든 그 해렘 되어야 될 것을 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죠. 물론 아간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간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신 것이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로마서 5장 같은 데서를 보면 그 아담과 예수님을 거의 동일시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담을. 오실자는 예수님이신데 아담은 인류 최초로 범죄한 인간이고 예수님은 그 범죄한 것을 뒤집어쓰고 죽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둘이 가진 공통점 때문인데 그것은 아담도 인류를 대표하는 한 대표이고 예수님도 새로운 인류를 대표하는 한 인류의 대표로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를 이렇게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아담을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간과 예수님 사이에도 사실은 어떤 공통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그 공통점이란 게 뭐냐면 아담과 예수님 모두에게서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끔찍하게도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가가 여기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분노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우리의 이 죄악 가운데에 죽음, 진멸,
헤렘하는 것이 아니고는 해결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같은 데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죄악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의 모든 음란함, 부정, 정결하지 못한 것, 사욕, 사사로운 욕심, 악한 정욕, 탐심, 거짓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못 본 척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시고 그거를 진멸하시지 않고는 견디시지 못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끔찍하게 죽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였다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와 함께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해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가가 드러난 자리인데, 동시에 바로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이 함께 나타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자리, 우리를 대신하여 진멸당하게 하신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자리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듭니다. 이제 아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고 하나님이 아이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헤렘을 해라. 아이와 그 왕에게 헤렘을 해라. 진멸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우리 안에 진멸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려는 것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멸되어야 합니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헤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옳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옳으니까 옳은 걸 붙들고 가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동성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동성애 하지 마, 이거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세상을 기독교적인 가치로 덮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옳은 것 가지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아간이 헤렘이 되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헤렘을 당하사 진멸당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기독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헤렘되고 진멸당하여 의와 진리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로 살도록 하시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싸워 이기고 경제적으로 잘 되고 건강 좋고 그럼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믿는 이 신앙의 표지가 그래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진멸당했어야 마땅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멸당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헤렘이 되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헤렘이 될 수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한 일이죠.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말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좀 구설수가 있었는데, 그때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하셨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아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 몰래 훔친 사람 아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간이 맞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우리 기독교 안에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 선한 영향력. 아간이 되어 차라리 죽어버리면, 내 옛자아가 죽어버리면,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기서 보게 될까? 우리는 늘 변명하려고 그러죠. 억울하니까. 내가 안 한 것 가지고 자꾸 했다고 그러고,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고, 잘했는데 칭찬도 안 하고,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억울하죠.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랍니다. 35년간 헌신했던 한 선교사님이 24시간 복합 통증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7년째 시달리고 있다. 이런 글을 이제 어디서 봤어요, 우연히.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랬대요. 이게 35년 동안 내가 주님께 헌신한, 주님을 위해서 낯선 곳에서 땀 흘리면서 뼈 빠지게 이렇게 헌신한 그런 대가입니까? 이런 원망을 했답니다. 그렇게 뼈 빠지게 목숨 바쳐 주님 나라 위에 일만 하다가 너무 고통스럽게 아파하다가 가신 분들도 주변에서 너무 많이 봤대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는 7년째 그걸 아파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아파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아파서 내가 지금 하나님 더 바라본다고. 그래서 감사하답니다. 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손익계산을 따지면요, 우리가 억울한 거, 당하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 다 합쳐도 내가 당해야 할 진멸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진멸한 것에 비하면 사실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멸 당하심, 헤렘 되신 것이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들을 다 커버하고도 남습니다. 손익계산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늘 플러스죠. 예전에 누구죠? 이관희 집사라고, 교회 오빠. 그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살면서 인생의 손익계산서를 늘 이렇게 써보는, 늘 플러스래요. 그분이 암 걸려가지고 암 4기로 투병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늘 플러스랍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냥 암 4기 걸려서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 있는데 이게 내가 손해가 아니래. 하나님이 하신 것 때문에. 이거 알면 뭐가 억울할까요? 뭐가 힘들까? 감사할 줄 알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알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나왔죠.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뭐가 다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억울한 일 당한 것, 아픈 것, 건강 잃은 것,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진짜 겁날 거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거든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듣고 찬양 한번 그렇게 불렀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경험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린 경험을 했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아래 들어가기도 할 것이고요. 다시 나를 대신에 헤렘이 되신, 헤렘을 당하신 예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고, 그거 바라볼 때 내 입이 다물어지고 할 말이 없어지고, 그러다가 또 내 옛 자아가 또 튀어나오고, 옛 자아가 죽었다 살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겁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사랑하시겠다고,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주일인데, 감사주일, 감사절 이럴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이 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진멸당해 마땅한 사람이었던가를 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에 우리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